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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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의 재물과는 과연 어떤가. 7, 8절이죠. 스스로 부한 채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가난한 채하에도 부한 사람이 있고 또한 부한 채하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사람 모두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사람이나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없는 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옳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두 사람 모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난하면서도 부자인 척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허세를 부리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돈이 있는 채 하지만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는 채 해야. 이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돈 앞에서는 약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 가난한 채 하면서도 부의 힘을 과신하며 살아가는 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채 하는 것이 겸손의 미덕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잃고 싶지 않으므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죠. 스시미 요시아키라는 사람은 세계 갑부들을 조사하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란 잡지에서 세계 제1의 갑부로 링크될 정도로 부자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골프장과 스키장을 27개씩이나 소유하였고 호텔을 56개, 열차 노선을 7개, 프로야구단을 1개 가졌던 당대의 억만장자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색이나 옷차림을 보면 남노하기가 거린을 무색해 할 정도였다. 그는 다 낡은 구두를 끈으로 묶어서 다녔고 수돗물 한 방울, 화장실에 휴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지독한 구두쇠였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절약정신이 투철하다고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돈에 대한 무서운 애착의 결과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움켜진 돈을 조금이라도 내어놓고 싶지 않은 탐욕의 마음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릇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은 알고 가야 할 일이다. 부자가 없는 채 하는 것보다 비난자가 있는 채 하는 것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다. 부자가 없는 채 하는 것이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 채, 돈이 많은 채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잘못됐습니다. 그들의 행동 배후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우리는 실제적인 경제생활에 있어서 위선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없는 척하며 엄살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자기 것을 내어놓기 싫어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물의 원소유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와 같은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바른 재물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둘째, 가진 자는 가진 자로부터 사회적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부자가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조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 재벌들의 성장 배경을 보게 되면 땀을 흘려 애써 이룬 업적이 아니라 그간 정부의 많은 도움과 노동자, 농민의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신흥공업 국가로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온 과거 정부는 대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어서 은행 수신 금리보다 낮은 정책 자금을 거액 재벌에게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평등의 원리를 정부가 강제함으로 생겨난 불평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농민의 땀과 희생의 대가로 지불되게 되었던 것이다. 도시 서민 식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땀 흘려 가꾼 농산물의 가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동결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전은 가혹하게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했을 뿐 아니라 인권의 유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래 우리 사회는 노동자, 농민, 사업주나 근로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경제 실체인 기업은 근로자의 처지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되죠. 그리고 사업주는 기업 윤리를 경영의 좌우명으로 삼고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셋째, 가진 자는 무엇보다 또한 솔직해야 한다.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한 솔직해야 된다. 첫째는 우리는 실체적인 경제생활에 있어서 위선적인 자세를 버려야 되고, 둘째는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가진 자는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된다. 세 번째죠. 우리가 허세를 부리기는 좋아하는 반면 정의가 또한 침탈되었어요.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것이 한국의 병이기도 합니다. 어떤 수필가는 한국인에 대해서 내면을 분석해 보면 광택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진 자에 대해서 내면을 분석해 보면 광택인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쩍번쩍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1970년 호마이카 장롱이 아주 유행한 적이 있었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이네요. 벌써. 실제 튼튼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번쩍하는 호마이카 장롱을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또 화려하다는 표현의 뜻으로 삐까번쩍이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삐까라는 일본어와 번쩍이라는 우리말이 혼합된 복합어죠. 삐까번쩍. 번쩍은 우리말, 삐까는 일본어. 그 시대에 풍자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는 명사이기 됩니다. 삐까번쩍이라는 말을 상징하는 광택문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영적인 입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이 주는 교훈의 말씀은 땅에 있어서나 가난한 자처럼 하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처럼 사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처럼 하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처럼 사는 지혜를 가져라. 잠언 13장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한다는 말은 돈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돈으로 목숨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구하지 못한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 5절에도 보면 부자가 되기에 쓰지 말며 내 사사로운 재물을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부자라고 호통을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많은 재산을 두고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이 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좀 지니고 네가 좋은 일을 많이 해라 하고 맡긴 것이기도 합니다. 재물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높이 날아가 버릴 때는 잡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재물을 마음을 들고 살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들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재물만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다 하여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두 두고 가야 한다.
그러므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세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수중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언제나 부자처럼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성도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은 말로다 형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천지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고, 또한 하늘에 있는 존귀와 영광이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바울은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늘에서는 영광과 부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부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하는 것들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부요함을 장차 누리게 될 것이므로 성도는 억만장자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다. 땅에 대하여 비난자처럼 하늘의 것에 대하여는 부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